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등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2일날 행정안전부가 등산과 관련된 통계를 하나 내놓았는데요.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등산 사고와 관련된 것인데요. 최근 2년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두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등산 사고가 13,86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등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도 2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통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 그러지 않으면 군립공원, 군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경도 하고 늘 신경을 쓰면서 국민들이 잘 산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진 그런 공원들보다 가까운 야산에서 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뭘 뜻할까요? 이 정도의 산, 그러다가 실족하거나 또 위험이 뒤따르는 길을 함부로 걷다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야산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도 알고 있는 내용인 듯 합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훨씬 사고가 잦습니다. 등산 사고의 3분의 2가 하산할 때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겨울철에 심장마비 같은 거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미끄러져서. 그런데 가장 사고가 많은 계절이 가을이고 그 가운데 10월이에요. 제 생일이 있는 10월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를 제 아내에게 소개를 했더니 아무래도 가을철에 등산객이 많으니까 사고도 빈번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달랐습니다. 10월이면 참 좋은 날씨예요. 그죠? 10월이면 얼마나 그래도 1년 중에는 좀 천명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치를 보면서 마음도 조금 들뜨게 되고요. 그래서 10월 달 등산객들이 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만큼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으니까 몸 상태도 괜찮은 줄 알고 무리하다가 결국은 변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걸 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문제는 항상 멀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씨가 되어서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문제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안심할 때 나 정도는 이런 거 충분히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하고 충분히 극복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더욱이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괜찮다. 많은 것을 갖추었고 알고 있고 나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다. 이것처럼 사실은 위험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아게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많이 배웠거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찾아와서 대화하고 그와 만나서 깊이 영생의 문제를 다루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괜찮아 보이는 남자예요. 참 괜찮아 보여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남자가 말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2절이 한 단락이니까 이 남자의 모습을 우리가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본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대로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다오되, 꿇어 앉을 정도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고 이 경건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벌써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부터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예수님과 고민하고자 했던 문제도 수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좀 진지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율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정말 예수님 보니까 보통 랍비하고는 다른 율법의 아주 통달한 분이시고, 실제로 풍기나는 그 모습이 율법에 흠이 없는 정말 선한 분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서 영생에 관한 길을 분명히 가르칠 줄 분으로 알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뜻이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라. 어떤 규례와 규칙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길게 좀 더 시간을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초점은 딴 데 있으니까요.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다 10계명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예?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가 여짜오래 20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뭐가 난 데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언제부터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갑자기 감동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족한 점을 말씀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사람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심히 슬퍼하며 가니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마태,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과 합쳐서 보면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큰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랑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신앙 좋겠다. 큰 부자에다가 젊고 또 뭐예요? 세상적으로 또 힘이 있는 관원이었단 말이죠. 요즘으로 판검사 하면 될 것 같아요. 힘이 있는, 나무랄 데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그게 부족함 없이 보이는 그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요? 주인을 잘못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많은 소유, 재산에 두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 부자 되는 것은 의롭고 선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고 그럴수록 자신의 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돈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과 의로움, 율법적으로 해석한 성과 의로움과 더불어서 그의 재산은 점점 그의 인생 자체가 되었습니다. 전부가 되었고 그리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와서 then come follow me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것이 그리고 와서예요. 그 문제를 먼저 청산하고 그 돈 문제에 주인을 바꾸는 일, 버려야 될 것 결단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삼고 따를 것인가 고민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생각은 이 부자 청년의 생각, 이 관원의 생각, 정말 어릴 때부터 경건하게 살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청년의 생각, 영생에 이를 길을 이 선한 선생님이 가르쳐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것, 아니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쭉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9절 45절에 보면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섬기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항상 이르는 곳이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자신의 것을 대속의 정신을 가지고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에 이르는 곳은 대체적으로 손해보는 곳이에요. 자신의 자존심 좀 망가지는 곳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박수갈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요,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정말 바라는 모든 것을 체험받고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수고와 손해와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예수님 따르는 자리고요, 예수님께서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서 갔더니 이르는 곳이 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도와봤자 돌아올 것도 없는 그런 자들을 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련하게 사는, 외로이 사는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이르는 곳이고 따랐더니 우리 또한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선함, 나의 부유함 이런 것들을 무슨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쯤에서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명목상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름뿐인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명목상 기독교인들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경을 받을 정도는 참여하지만 불편해질 정도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괜찮아 여기고 선하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제대로 산다, 그때는 열심히 했지만 불편해지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르는 그곳 가기는 꺼려하는 이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그 내 것이라 우길 거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저는 선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새가 되었지만 은혜로 살았을 따름이고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이 청년 돌아가고 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따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작거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멈추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버니엘 청년들 가운데 네팔 선교팀이 화요일날 출발하기 전에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을 따르는 것, 아마 따라갔더니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곳에 이르게 될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고, 이번에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수님 당시 이 청년 큰 부자였던 이 관리하는 우리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재산을 팔아라.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말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와서 우리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끝까지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마음을 토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